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성경 속에는 감춰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매혹적인, 그러나 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빛나는 역사 속에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성경이 기억하는 5명의 악녀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행을 넘어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죄의 깊은 유혹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들은 왜 어떤 이유로 성경 속 악녀로 기록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베일을 함께 걷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곳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활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하와는 금지된 열매에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준 원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과 유혹에 대한 저항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녀는 에덴의 아름다움을 파괴한 원흉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악녀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 고향의 신인 바알을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져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살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가장 악명 높은 행위 중 하나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이웃 주민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세웠고 결국 그를 죽여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녀의 권력 남용과 무자비함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광적인 신념이 결합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예후 장군의 반란으로 인해 창밖으로 던져져 개들에게 시체가 뜯어먹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이는 그녀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악녀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어머니의 악한 피를 물려받은 듯 아달랴 역시 잔혹한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유다 왕국의 여왕으로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가 아달랴의 학살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성전 깊은 곳에 숨겨졌고 6년 후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결국 아달랴의 폭정은 막을 내렸고
그녀는 성전 뜰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아달랴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피로 물든 통치는 인간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의 치열한 대립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헤로디아입니다.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로 성경은 그녀를 음란하고 교활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으나 부도덕하게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부도덕한 결혼을 강하게 비판했고 마가복음 6장 18절에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비난에 앙심을 품었고 그를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그녀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자 헤롯은 기뻐하며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딸을 부추겨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했고 헤롯은 비록 주저했지만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이야기는 복수심과 증오가 어떻게 한 인간을 끔찍한 범죄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냉혹함과 교활함은 의로운 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던 차갑고 잔혹한 여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빼앗은 들릴라입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삼손을 유혹하고 배신한 여인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 했습니다. 삼손은 그녀의 끈질긴 물음에 장난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들릴라의 계속되는 애원과 괴롭힘에 결국 자신의 비밀, 즉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맙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들릴라의 행동은 물질적 탐욕과 배신이 어떻게 위대한 영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 뒤에 감춰진 냉정한 욕망으로 인해 배신과 기만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는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된 인물, 야곱의 딸 디나처럼 경솔함으로 인해 큰 비극을 초래한 인물, 그리고 거짓과 탐욕을 보인 인물 등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밧세바는 비록 직접적인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로 인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처럼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존재들도 언급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죄의 유혹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어둠 속 여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며 인간의 탐욕, 질투, 복수심,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때로는 사랑을 가장한 배신이, 때로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나약함이
개인의 파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며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배우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악녀들의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